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그 충만하신 은혜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고 장마와 태풍이 핥히고 간 이 나라는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농민들과 피해자들의 마음에까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족, 친지, 동료, 어느 누구와도 유언, 작별 인사 등도 없이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남은 유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모두가 깨닫고 사명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건강,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각종 장애물에 막혀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곳에도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음센터를 통해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이음센터가 되게 하시고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분들의 후원과 섬김으로 더욱 풍성하여 더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심에 감사합니다. 한국과 세계교회에 허락하신 이인호 목사님의 사역이 순탄하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옵소서. 사역을 돕는 사모님과 자녀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건강한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사 이인호 목사님과 건숙을 이루어 건강한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분립개척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사 강태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뜨겁게 하시고 지역에서 노아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풍성한 결실 속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 농촌 선교, 여름 성경학교, 교육자 수련회 등 저희들은 심고 물준 저희들입니다.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저희는 눈으로 목도하고 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뿌린 씨앗이 나고 자라서 그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합니다. 순장 수련회를 필두로 각종 훈련, 가을 특세, 다락방 등 모든 사역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반기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권성찬 선교사님을 단위에 세우사 말씀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예배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사역의 보배 같은 분연히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영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원익캐슬 주차장의 출차가 종료되면 주차 섬기미들이 입차하도록 안내드리오니 주차 섬기미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입차 시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8월 14일부터 7박 8일 동안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여 전도하였고, 딸림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 축호 전도, 학교 앞 전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는 더사랑의 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시는 조관식 목사님께서, 3부부터 5부 예배는 한국 해외선교회 GMF 대표이신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 공사 관계로 새벽 예배 및 수요 한마음 기도회는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진행합니다. 2023 하반기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각 장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훈련생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설 강좌는 우쿨렐레 초급반, 폰뜨개 기초반, 시니어 체조교실, 성악 아카데미이며 신청 기한은 9월 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단지 및 주택지역에 주차하는 경우 교회로 항의 전화가 들어와 복음 전도에 걸림이 됩니다. 32단지 및 주택지역의 주차를 삼가 주시고 지정된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3년 2학기 장학생 선발, 19기 더사랑 아기학교 모집 안내, 교회 서점 이용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1층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매일매일 말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19기 더사랑 아기학교 모집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선교 문화 강좌도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이 각 과정별로 진행됩니다. 성장반 1대1 전도 폭발 과정별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 선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한국 해외 선교회 GMF를 대표로 섬기시는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잠시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이라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신 석양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석양을 한번, 아직 잠도 안 깼는데 석양을 생각하라 그러냐 생각할 수 있지만 석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너무나 아름다운 석양. 저는 지난주에 선교사 모임 때문에 튀르키예에 갔었는데 갑바도기아에 잠시 들러서 그 소아시아의 석양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석양을 어떤 화가가 수백 가지의 물감을 사용해서 멋지게 그림을 그린들 그 진짜 석양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일 어떤 뛰어난 화가가 그냥 흑백 연필 한 자루 가지고 선 몇 개로 스케치를 했을 뿐인데 그 수백 가지의 물감으로 그린 그림보다 진짜 석양을 훨씬 더 생각나게 만든다면 너무나 뛰어난 화가겠죠. 말하자면 성경은 흑백 연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뭐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흑백 연필 같은 그런 인생들을 가지고 그렸을 뿐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마치 그 흑백 연필로 선 몇 개 그린 그림을 선의 굵기가 어떻다는 둥, 선의 각도가 어떻다는 둥 그런 분석에서 그친다면 너무 한심한 일이죠. 그 선 몇 개 너머에 진짜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경 읽기는 너무나 흑백 선을 분석하느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에 잇대어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분석하느라
한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매일 성경을 하시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찰을 잘 해야 되고 해석보다는 잘 이해해야 하고, 이해가 잘 되었다면 거기서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잇댄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한번 그런 관점으로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두 가지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잘 붙이잖아요.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좀 정확한 제목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아시는 대로 이 비유는 세 개의 비유의 세 번째 나오는 비유이죠. 아시는 대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그 양을 잃어버렸고 어렵게 찾았고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또 10개의 드라크마, 그러니까 은전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고 어렵게 찾았고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고 다시 찾아서 기쁜 가운데 잔치를 벌였다. 그런 비유니까 이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찾은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려면 똑같이 앞의 비유도 탕양의 비유, 탕전의 비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양한테 너는 왜 이렇게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그냥 혼자 딴 데로 가서 이렇게 어렵게 찾게 만드냐 라고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은전한테 너는 왜 이렇게 주머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장롱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애를 먹이냐라고 은전에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탕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탕을 쓰면 안 되고,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아끼는 것을 잃었고 다시 찾아서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탕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인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일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찾아서 기뻤다라고 하는 그 기본 구조에 충실하려고 했다면 세 번째 비유는 좀 너무 길어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봉독을 한참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냥 몇 절만 읽을까 하다가 또 다 읽긴 했는데 너무 시간 잡아먹는 게 아닌가. 너무 길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너무 쓸데없이 길게 하셔가지고 이게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찾아서 기뻤다, 이 기본 구조에 충실하게 하려면 스토리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죠. 어떤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나요? 에버랜드 갔다가 막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막 방송하고 어렵게 애를 찾았다. 너무 기뻐서 그날 같은 동네 전체에 피자를 쐈다. 뭐 이렇게 하면 깔끔한 그 기본 구조에 충실한 메시지가 되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를 여기다가 심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본 구조에 충실한 아버지의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각, 아버지의 관점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관점에서 아들의 방탕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데 이제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는 아들의 방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 너무 우리 신앙이 우리 중심으로 해,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러면 이 본문이 굉장히 다른 본문으로,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히게 됩니다. 자, 이제
관찰을 마치고 좀 본문 이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아들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올 몫이 있을 텐데 좀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아버님 도대체 언제 돌아가세요? 왜 빨리 안 돌아가세요? 뭐 이런 해석입니다. 굉장히 무례한 요구이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뭐 오늘날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 아들을 호되게 훈육해야 되죠. 그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그 몫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도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것을 현금화해가지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양과 은전의 비유와는 아주 다르죠. 말하자면 이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내어주시지 않고 정상적인 아버지처럼 훈육을 했다면 이 아들은 집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탕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탕자가 된 데는 어느 정도 아버지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내어주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저 그 아들의 몸이 집에 있는 것을 원하신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집에 있기를 원했다면 돈을 주지 말았어야죠. 돈을 줘서 나갔으니까 그냥 단순히 아이가 집에 있기를 바란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은 그 아들의 몸이 단순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자유의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를 마지막에 가서 타락하지 못하도록 창조하시지 끝내 타락까지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유를 다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타락하지 못하도록까지 만들지 않고 타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감수하셨다는 것은 역으로 이 아버지가 단순히 이 아들의 몸이 돌아오는 것 정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 타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에서 그가 아름다움, 미를 아는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라는 상상을 합니다. 철학자니까, 그러면 예술가니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좀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과학자 팀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사실 그 과학 포럼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장면 하나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그 로봇에 그 아름다움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가장 잘 이해하는 로봇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름다움만 집어넣으면 그 로봇가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로봇가 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밖에 없는데 뭘 비교해서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랭드 보통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로봇가 인생을 증오하고 혼란과 좌절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동시에 거기서 나오기를 희망하도록 아주 잔인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말하자면 막장을 함께 넣어야, 그리고 그 막장에서 나오려고 하는 의지를 넣어야 끝내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로봇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봇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야기로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름다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용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생, 진리 이런 표현밖에 쓸 수 없지만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나누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다함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다함이 없는 타락의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막으면 여기도 언젠가는 막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 영생이라고 표현된 것,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의 인생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산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 방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는 희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 아버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해놓고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유산을 받자마자 현금화 시켜가지고 신나서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길로 직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버지는 돈을 주면서 이 아들이 뭔가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한번 해보겠지, 뭐 그런 기대를 하시면서 이 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시면, 다 키워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데 한참 지나보니까 거짓말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나이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자식들을 보면서,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대학 때 책 산다고 제목을 영어로 한번 얘기하고 한글로 한번 얘기하고 2번 탔는데 다 알고 계셨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는 거죠. 자식들을 보면서. 제가 막내인데 우리 막내 군에 가던 날 논산에 집어넣고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아, 그때 30년 전에 내가 군대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겠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았고, 30이 넘은 막내가 어제 이렇게 이런저런 길을 거쳐서 어제 이름도 없는 조그만 대학을 졸업했어요. 30살이 넘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는 제 졸업식 때 졸업생이 2,000명쯤 됐는데 어제 가보니까 요만한 홀에서 35명쯤 졸업하더라고요. 너무 이름도 없는 조그만 학교 졸업하는데, 그냥 거기에 써 있는 글자 하나하나, 그 총장님의 축사 하나하나가 다 들려요. 저 대학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려왔어요. 아들 그 머리털까지 새겼더라고요. 진짜 내가 아들을 얼마나 뚫어지게 보는지. 사진을 한번 아무 찍을 것도 없는 똑같은 장면을 수백 장을 누르면서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60 넘어서. 아버지는 이 아이가 이 돈을 들고 나가서 좋은 일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할 것을 너무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 돈을 들고 바로 나가자마자부터 인생을 망칠 것을 뻔히 아는 아버지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 탕진하고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이라면, 아, 정말 막장까지 갔구나를 느낄 수 있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라는 단어는, 이거는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건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뭐 돼지라는 단어는 오늘 점심에 두루치기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돼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바로 나가서 정말 자기 귀를 씻고 올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이제 100% 막 무슬림이니까 이 돼지라는 단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막 돼지 꼴꼴 막 이러면서 좀 알려달라 그러는데 절대 말을 안 해요. 돼지라는 단어.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저한테 야, 한국말로 제일 쌍욕이 뭐니? 그럼 제가 어이 바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욕 엄청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 사람인데 군대를 해병대를 가서 백령도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이 제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뭐 저의 뭐 울대를 확 뽑아빈다 뭐 그러는데 뭐 이게 울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엄청난 욕을 들어가지고 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외국 친구한테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프간 사람이 이 돼지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다 내가 강권을 하니까 끝에 가서 호크, 아프간 말로 호크. 벌써 발음이 그렇잖아요. 아프간에는 크가 있고 크가 있는데 이 크라는 단어는 칼로 찌를 때 어걱할 때 나오는 그 소리거든요. 호크, 이게 돼지인데 그 말을 하고는 바로 자기 귀를 씻고 왔어요. 너무 더러운 걸 자기가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 치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 막장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도 그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게 되자 거기서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 부족함 없이 먹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너무 쉽게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집을 너무 곤경에 빠져서 집을 생각한 거죠. 여기까지 조금 더 이제 이 스토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문화적으로 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당시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렇게 유대 재산을 이방 나라에 가서 탕진한 사람은 다시 그 본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돌아가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방인 품꾼들도 있으니까 나도 품꾼의 하나로 써주면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품꾼의 하나로 써주는 것보다 큰 은혜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 공동체는 이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아주 그 못 참도록 그리고 도로 가버리도록 아주 수치와 모욕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동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은 콩을 까맣게 태워가지고 마른 콩을 까맣게 태워가지고 콩껍질을 이 까만 젤을 만들어가지고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는 그 사람을 무릎 꿇혀놓고 팍 그 항아리를 깨면서 까만 젤을 확 뒤집어 쓰면서 개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는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끊어졌다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모욕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걸 너무 잘 알았겠죠. 내가 가면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께서 한번 용서해 주시면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될 수 있다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외웁니다. 장문 실력은 뭐 별로 없었으니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내용입니다. 하여튼 떠나면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서 아버지한테 토치도 하나 틀리지 않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외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우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 입구에 들어서는데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직 거리가 꽤 멀죠.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 가면 내가 이제 수치와 모욕을 당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근심하면서 오는지 아들은 아버지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로 따지면 아버지는 늘 변한 것이 없으셨을 테고 아들은 나가서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 털이 많거든요. 굉장히 머리, 털 이런 게 엄청나서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아들을 기다리던 그 간절함이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면서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제가 영화 감독이어서 이 이야기를 영화로 찍는다면 이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하는 장면에서부터 좀 슬로우 비디오로 찍고 싶습니다. 천천히. 한번 저와 함께 그 느린 장면들을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얼굴을 그 주름진 얼굴이지만 너무나 희열해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희열에 가득 찬 그 얼굴을 좀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 그리고 한쪽으로는 세상 가장 근심에 찬 아들의 얼굴과 이렇게 대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아버지가 달리시는, 뛰는 장면을 좀 보고 싶습니다. 가까이에서 그 아버지의 종아리를 한번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좀 나이가 드시긴 했지만 그 핏줄과 조금 남은 근육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출렁출렁거리는 그 장면을 느리게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뛰는지가 느껴집니다. 아무 힘이 없이 느리게 오는 그 아들의 모습과 대비가 되죠. 그 다음 장면은 달리시느라고 옷을, 치마 같은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올린 그 장면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지켜들고 뜨시는지 속옷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종아리만 보여도 속살을 드러낸 것으로 여기는 그 문화에서, 그래서 손목 위, 발목 위는 다 속살이기 때문에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그 문화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마치 점잖으신 장로님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삼각반스만 입고 달리는 것처럼 너무나 웃긴, 사람들이 그 아들을 수치지기 위해서 쳐다보다가 이건 뭐야 하고 그 아버지를 쳐다봐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을 이 아버지가 연상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당해야 할 수치를 아버지가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달리시는 아버지의 발을 천천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시느라 물론 신발은 없고 돌 많은 그 땅을 뛰시느라고 날카로운 돌에 여기저기 까지고 찢겨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는 우리 관중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시며 달리시는 그 아버지의 장면 뒤로 서서히 겹쳐서 새로운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절망한 마음 가운데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달리시는 그 아버지는 바로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먼지나는 세상으로 달려오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들을 향해 달리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들의 시각과 아버지의 시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달리시다니요, 아버지가 옷을 드시다니요, 문을 닫고 마당에 꿇어 앉아있는 자기에게 밥도 주지 않으면서 며칠을 침묵으로 계시다가 에이 그럼 밥이나 줘라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용서하는 건데, 아니 몸소 지금 기다리다가 자기한테 달려 나오시다니요. 그리고 아버지의 발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눈물이 납니다. 아마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상당히 철이 든 것이죠. 우리도 맨날 얼마나 아프실까, 십자가를 보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 정도면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좀 철이 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는 그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맨날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초등부 전도사 할 때 사순절, 고난주일 돌아오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쇠못 그냥 주긴 그러니까 위에다 빨간 리본 묶어가지고 하나씩 선물로 주고, 여러분 오른손으로 나눠드린 못을 들어보세요. 자기 왼손을 찌른다. 아프죠? 그럼 꼭 한두 놈이 전사님 안 아파요. 네, 이리 나와세요. 제가 찔러 드릴게요. 그런 시각, 그런 아들의 시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늘 신앙이 고만고만하고
돌아갔다가 돈 모이면 또 나갔다가 돈 떨어지면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상상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아버지의 시각,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가 달리시는 것이 그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생각해온 것이 완전히 오류였다는 것이 판명됩니다. 자신은 정작 아버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저 돈이나 주고 복이나 주는 정도의 자원공급처 정도를 인식했지 정작 그 아버지를 몰랐던 것이죠. 발에서 피가 나는 건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나는 아버지를 몰랐구나.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버지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달리시는 아버지, 즉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 회개의 여정을 다시 말해서 하나씩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한 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리를 밟아가면서 또 어제도 눈물을 흘리고 또 앞으로도 또 눈물을 계속 흘리게 되는 것처럼 세상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잔치가 다 끝나고 어느 날 이 아들이 집 대문에 섰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돈을 들고 아무 생각도 없이 너무 신이 나서 이렇게 쉽게 돈을 받다니 난 혼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신이 나서 돈을 들고 뒤도 쳐다보지 않고 집을 나설 때 아버지는 거기서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떠나는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셨겠구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흥청망청 지내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즐기던 그 수많은 날들 아버지는 매일같이 여기 서서 나를 기다렸구나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던 그 아버지와 밀당하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유산을 주시겠다는 말에 너무 신이 나 있던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유산을 주신다고 하면서 나의 방황을 모두 예측하면서도 그 언젠가 나를 다시 찾으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그 아들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아픈 가슴을 누르고 유산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방에 들어가니 어떻게 하면 유산을 받아서 나갈까 늘 궁리하던 그 수많은 날들, 집에 있긴 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와 멀고 이미 세상에 가 있는 그 자신의 옛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늘 알고 계셨던 그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집에 있었으나 자기의 옛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형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이해됩니다. 오늘 제가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집안에서 늘 일하고 있는 형의 성실과 방탕한 동생의 방탕이 굉장히 차이나 보이지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를 모르는 두 아들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방탕인 것이죠. 이제 아들은 돌뿌리에 채여 피 흘리는 그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그간 오랫동안 성경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아버지의 기대서부터 요한복음이 말하듯이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든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달려오신 그 수많은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전체가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러니 그간 오랫동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흘려오신 이 발에 흐르는 피가 아니라 아버지 속에 흐르는 내면의 피, 속으로 흘리셨을 그 내면의 피가 절절하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아버지의 자리에 설 때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 아버지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실까? 그러면 10년, 20년 지나도 맨날 똑같은 신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에 속한 것을 계속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이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적하신 것은 바로 이 관계였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어쩌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관계의 회복을 바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없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입니다. 오늘날 과업에 몰두한 선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하나됨보다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과업에 집중하는 이 선교는 그 자체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큰아들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말하면서 왜 이 아들, 여러분들 왜 이 동생을 찾으러 안 나갔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진정으로 모르는 이 큰아들이 나가서 동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만 가지고 나가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에 있어야 설사 내가 말주변이 없어도 그냥 그 얼굴에 야, 너 아버지가 너 정말 동생이 무슨 소리야 지금 말을 해봐. 아니 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아버지가 너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이 큰아들이 가서 세련되게 야, 너 지난번에 내 그 비싼 청바지 원했지? 줄게. 들어와. 이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어. 그런들 그 아들이 얼마나 오래 있겠습니까? 그것을 프로젝트 선교라고 하는, 청바지 선교, 프로젝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준다고 오라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우리의 수준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 정도의 이해입니다. 영원을, 생명을, 진리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고, 공연해낼 수 있는 것이고, 전시해낼 수 있는 것이고, 상연해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온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단순히 파이프와 같이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온전히 흡수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복음은 바로 이 사람,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 사업, 과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복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될 때 내가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각자가, 그리고 이 더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자리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영혼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 우리를 두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표현해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아버지를 향해 돌이키게 하소서. 이제는 아버지가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와 깊은 아버지의 자리를 하나씩 밟아가며 신앙이 깊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깊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만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며 얼마나 천박하게 종교 생활했는지 이 시간 직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의롭고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담대하게 일어나 죄와 사망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이제 주의 자녀로 마음껏 숨쉬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큰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기뻐하고 감격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일터와 사업체를 붙들어 주시고 더 아름답게 주의 나라와 이웃과 또 모든 정말 선한 일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친백성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음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백성 삼천대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와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충만하게 담아 그것을 세상에서 열매로 표현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주신 자녀들과 맡기신 사역과 사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